지난주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캐나다에 사는 6인 가족의 특별한 한국 여행기가 소개됐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18개월 동안 18개국을 다녀왔는데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온 가족이 세계 여행을 하게 된 이유는 4명의 어린 자녀들 중 3명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천히 시력을 잃어가다가 20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때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시각적인 기억을 채워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비행을 한 후에 시차로 인해 피곤할 텐데도 어린아이들이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풍경을 신기해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아두려고 응시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시력을 잃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어두운 영적인 맹인을 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영원한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없어질 이 세상 것들만 붙들고 걱정, 근심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눈을 뜨고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거짓에 속고 살면서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로 파괴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보신 천국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고 내 주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오시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남을 속이고 뺏는데 전문가예요.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갑니다. 나중에는 늙어서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그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사기를 쳐요.
자, 이미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텐데 야곱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고생을 자초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면서 고생길이 시작되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일 잘하고 성실한 야곱을 계속 부려먹으려고 자기 딸들을 이용하는데 야곱이 좋아하는 자기 둘째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을 열심히 일해요. 외삼촌 라반은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여서 야곱이 결혼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어둡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과 합방하게 합니다. 다음날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외삼촌한테 가서 왜 그랬냐고 따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던져주는 법이 결코 없어. 둘째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해달라. 그럽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술수를 쓰던 야곱이 외삼촌의 술수에 호되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형입니까? 외삼촌입니까? 아니죠.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으려는 야곱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와 세상 방법을 도모하는 야곱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 의심 속에 삽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겉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겉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변하지를 않는데 10년, 20년을 변화도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부는 닮아간다는데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자녀의 복을 얻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이 당시 결혼한 여자의 가장 큰 복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라헬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니를 출산하게 하셔요. 레아는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이 뜻이 바로 루벤이란 뜻이에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시므온.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놀랍게도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기를 애타게 바랬는데 끝까지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서지 않아요.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고통은 결국 임신이 중단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아이를 넷이나 낳는데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으면서도 태가 다친 상태라서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격분하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자면 내가 자결하겠다. 그렇게 남편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성을 내면서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절. 자,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신 걸까요? 야곱뿐 아니라 라헬에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제 야곱의 아내인 라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자기 하녀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합니다.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려서라도 복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레아도 이에 맞서서 자기 하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하는 바람에 결국 라헬이 쓴 전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고 다른 한 여자는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당시 최음제로 알려진 합한채를 얻게 되었는데 라헬은 언니의 임신 비결이 합한채에 있다고 믿어서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언니 아들이 갖고 있는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니와 거래를 시도해요. 결국 라헬은 합한채를 얻었고 레아는 야곱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동안 라헬이 야곱과 레아의 동침을 막으면서 자기 혼자 야곱을 독점해 왔던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레아도 더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아주 못된 심보였죠.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데 이것을 단순히 두 여인의 자녀 경쟁 막장 드라마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빚은 참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들을 통해 12지파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죄악이 난무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라헬과 야곱의 그 하룻밤 거래 이후 레아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임신을 해요. 자, 17절,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3번이나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레아가 야곱과 만나려고 또다시 합한채를 이용해서 라헬과 뒷거래를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합한채를 언급하지 않고 라헬에게도 아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렇다면 레아가 라헬 몰래 야곱을 만났을까요? 레알이 언니를 시기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있고 야곱 또한 레아에게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레아가 하룻밤 거래 이후 3번이나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남는 유일한 설명은 라헬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라헬은 어떻게든 아들을 얻고자 야곱을 협박도 해보고 첩을 내세우고 레아와 야곱의 관계를 방해하고 속임수, 조작, 심지어 수상적인 치료법까지 동원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 모든 방법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포기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라헬이 자신이 하려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자, 22절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자 비로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동안 라헬은 임신이라는 복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죠.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제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임신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죽게 생긴 모든 가족을 다 살리죠.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과 너무 닮아서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오늘 라헬과 같이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던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광란과도 같은 임신과 출산의 혼란 속에서 그 역시도 라헬처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자 그것을 보고 야곱도 비로소 정신을 차려요. 야곱 또한 라헬처럼 자기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에 자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과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다가 형과 또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자신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은 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과 라헬처럼 내 뜻대로 하려던 모든 세상의 방법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복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손들에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 자손 가운데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모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늘사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대로 이제 세상에서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몰고 가셨어요.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 폭발을 시작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사람,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